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휴가 주간을 보내고 목요일부터 교회에 다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여러분을 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지만은 한 3주간 동안 주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 세일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목장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해서 그 목회자 세일 모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만들고 초대 회장이 되었던 북방선교회가 있는데 3년 만에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비전 트립을 2박 3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신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섬교회들, 그리고 병으로 투병하는 그 나주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도 목회하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회 사정 얘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서울 안과에 가서 눈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도 문막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희 처가의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창조 신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놓았던 책들, 전문 도서들, 창조와 진화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책을 아마 거의 다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책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휴식도 하였습니다. 제 아들 가정과 형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는 왜 지켜야 되죠? 맥주 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되지? 분명한 이유와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매 주일 똑같은 주일인데 오늘은 그냥 이름이 맥주절이네, 1년 금년 맥주절도 지나가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고 또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절기에 관한 감사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유월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모든 그 절기의 목적은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생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생활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의 감사. 두 번째, 생활의 감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사, 생활의 감사. 그 맥주절에는 그 중에서도 그 감사한 표현을 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뭔고 하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다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오늘 제목이 첫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요 많이 나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농사지은 곡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수확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수익금이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타는 월급이 첫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가축이나 짐승도 맨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가축이나 짐승만이 아니고
사람도 맨 처음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서울에 좀 큰 교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의 첫열매 신앙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넷인데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 여러 명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뽑은 것이 아니고 너는 첫 번째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 당연히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학교에 가라는 주님의 자기 부모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첫열매 신앙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제 몰래 이런 자격 대접을 받는가? 그리고 이제 그 엎드려 잠깐 생각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고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라고 그래요. 순교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왜 이런 헌신을 드려야 되는가, 왜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는 정말 긴장하고 최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은 한 2주 동안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첫째 주일에는 학생회 예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일부 예배 반주 때문에 제 아내는 오고 저는 2부 예배 와야 되는데 누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아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물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가게. 그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겠구나. 그러나 그 예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죠. 예배도 정말 우리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냥 오늘 또 주일이니까 뭐 교회 가야지, 그런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알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는 첫 번째 곡식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1천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께로 갖다가 바치라.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또 농사 지은 것만이 아닙니다. 너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들도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도 처음 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 짐승이나 곡식은 태워서 드리고 번제로 바치지만 사람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인 네 사람이 대신해서 그들의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 첫 번째 장자를 세워보니까 22,27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속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273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5세겔씩 성전의 속전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처음 난 것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민수기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습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맏아들로 세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 첫 번째 맏아들로 바쳐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 가운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가 그때 한번 신문을 봤는데 예수가 나의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게 좀 약간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그분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된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장자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이나 가축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고 밭에서 수확하는 곡식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둘 때는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어린 아들, 딸이 아빠, 엄마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은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우리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었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볍게 만놀이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만대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희생과 헌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멸망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백성을 구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은 숫자적인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야,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병들어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늙어 죽고 싸우다 얻어맞아 죽고 죽었지,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함을 아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야,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야, 꿀송이 같다 좋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맛이 없는지 제가 이따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가 왜 맛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은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을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모른다. 그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부족해도, 혹시 의문이 생겨도 그냥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준비할 때 하나님 하시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은데, 제가 언젠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을,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보세요. 말 잘 듣습니까? 예수 믿자, 구원받자, 하나님 사랑한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의 진을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성경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독한 마음,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 사랑, 화평, 용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절에 감사할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날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오순절이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칠일절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계산을 하면 50일째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오순절이요. 순 하나는 열흘을 말하잖아요. 사순절, 오순절 때. 그래서 이 같은 절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을 같이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맥주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처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의 감사의 특징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다 경제적으로 불안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 감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그는 믿음과 성실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막 울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울면 엄마가 입을 막는 거예요. 야, 울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 울다가 들키면 너는 강물에 던져진다. 죽어야 돼요.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던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부모들도 그의 장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어려움 가운데 썼던 시편들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의 고난 중에 시편의 마지막 내용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지만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찬양과 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받으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섬기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그 휴가 중에 다녀온 곳이 여주에 있는 순전한 나드교회 이제 힐링 하우스라고 이름 짓는 그 선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거의 호텔 수준이더라고요. 아주 건물을 새로 잘 짓습니다. 그 건물을 짓고 순전한 나드교회 목사님은 허철 목사님인데 우리 허선자 권사님의 친오빠 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허 권사님 오라버니가 미국에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 뵙기는 처음 뵈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미국서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힐링하우스를 건축해서 짓는데 한 30억짜리 건물을 이제 짓는데 건축업자가 짓다가 이게 뭐 돈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이광환 집사님이 그 건물을 맡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해서 아무튼 마무리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0억이.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이 게스트하우스가 부족해서 건물을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도 물어봤어요. 교인도 한 10명, 20명 모인대 주일날. 이 집사님이 잘 알겠죠. 한 번씩 가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재직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뭔 재정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있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이런 건 별로 없지만은 뭔 걱정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은 저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불평스럽거나 원망스럽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섬기고 좋은 공동체가 되면 그것도 저의 열매이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의 부족함이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는 계속 턱없이 오르고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살면 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시간이면 졸립대서 난 그래서 10가지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는, 제가 목사, 저는 배우는 거는 제가 어디 가는 1등이에요. 저는 후배고 누구고 저는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 영혼 나도 구원하게 하소서. 누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게 아프도록 누르면서. 두 번째,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제가 했죠. 10가지를 배웠어요.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난 설교 들을 때 졸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도할 때 졸린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기도하다가 졸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어느 때 2시간씩 기도해도 저는 기도하다가 졸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다가 졸린다나 해서. 근데 물어보더라. 어떻게 기도하려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졸리지 않은 거는 나는 절박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리고 저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기 때문에 졸질 않아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한번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살다가 보면 다른 광야를 또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맥주들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받아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너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아먹고 싶어가지고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주인 되면 평생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모든 시험을 넘는 감사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냥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어제 신문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연합신문에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총회 내가 우리 총회 소식이 나오는데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관 건물이 200억을 주고 몇 년 전에 건축을 한다고 하다가 건축을 못하고 2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아직 헌당을 못했어요. 매덕 때문에. 우리 교회도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1,000만 원 하고. 네. 근데 이번에 김웅수 목사님이
자기 집을 바치는 기증서를 자기 주택 기부 증서를 갖다가 실행위원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뭔 이런 걸 하나 했더니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3개월을 헤매다가 성도가 기도해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회복이 됐는데 금년에 또 쓰러진 거예요. 2차로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 시작할 때 자기가 1억을 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잃어버리고 안 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 좀 돈은 없고 그러니까 집 문서를 바친 거예요. 총회 갖고 와서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마 가을에 헌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총회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했어요. 할 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겠구나. 물론 이분의 병과 헌금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거 보고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이 물질이든지 헌신이든지 사명이든지 약속한 게 있으면 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받지 마시고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없어 왔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요, 몸. 우리 몸을 기쁨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257장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2가지 드린. 첫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몸의 약한 부분을 손에 대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